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온종일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거절하고 죄할 운동도 거절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이 몸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며 자신을 비관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죽을 길을 찾아갔던 그에게 어느 날 또 다른 병사가 그 입원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하모니카를 불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낯선 병사가 와서 하모니카를 불어주니까 잠시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고 시선을 옆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하모니카를 다 불고 얼굴 모습이 이 말을 섞을 모습이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그 병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왔어요. 다음날 다시 와서 다시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하모니카를 또 불었습니다. 살고 싶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두 번째 불고 난 뒤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당신 살고 싶지 않느냐고.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정말 죽을 수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병사가 다시 더 이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더 쾌활한 곡을 하모니카 불고 그러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탭댄스 비슷한 것을 치어가면서 이 사람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 하모니카를 잘 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사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나처럼 한번 돼봐라고. 나처럼 되면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예수가 뭐고 부활이 뭐고 내 귀에 들려오겠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이 사람이 그 하모니카를 다 불고 힘내어 탭댄스를 쳤던 그 몸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리를 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옷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누워있는 병사와처럼 이 사람도 한때 전쟁에 나갔다가 두 다리를 잃고 죽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나 죄할 운동을 해서 의족을 두 다리 다 의족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며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삶이었는데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의족을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를 본 이 병사는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병사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고 나도 여전히 내 안에 두 다리가 없다, 두 발이 없다. 그러나 나도 당신처럼 죽으려 했으나 죽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건강하게 살든 불구자가 되어 살든 이 세상 사는 것은 한정되어졌고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함이 있는데 그 영원함을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지 않는가. 다시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고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그곳, 불구도 없는 그곳, 전쟁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꿈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 다시 힘을 내어 살았다. 난 그러므로 나는 이제 부활을 믿으니 지금 내가 비록 의족으로 인생을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내 삶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당신에게도 위로할 수 있으리만큼 내 마음은 부유하다고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람도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면서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헛것이 될 것이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는 고백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나는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만났고 경험했기에 과감하게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세 가지가 다 헛되다고 말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전도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의 마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좋으신 분이야,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주도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소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동정을 주는 종교도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종교도 아니고 구제하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본문에는 끝없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저는 제법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한 번씩 그 절망과 그 처절함을 잊지 못하여 자꾸만 회상이 되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네팔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한번 네팔을 갔어요. 네팔을 갔다가 선교도 하고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겐지스 강 상류를 갔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화장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겐지스 강의 강물을 먹고 거기서 그걸 성수라하여 그것을 목욕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물이 썩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하고 썩은 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변에다가 이렇게 노지에 사람들을 막 뉘어놓고 장닭을 올리고 지푸라기로 그 다 보이는 데서 사람을 올려서 거기서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걸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겐지스 강가에다가 반쯤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강에다가 담가놔야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먹고 죽었어도 그 강을 가고, 근데 그 강에 보니까 막 까마귀들이 날아들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주고 나뭇값을 많이 주니까 몸을 다 태울 수 있어요. 몇 시간을 태우더라고요. 막 뒤집어 가면서.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몸을 그냥 던져요.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태우다가 그냥 겐지스 강에 버려버려요. 그 재들과 시체들과 막 겐지스 강으로 떨어져 가는데 소들이 모여들어서 똥을 싸고, 근데 저 멀리 보니까 10m 앞에 보니까 전혀 태우지 않는 시체가 둥둥 떠내려가면서 이게 더우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배가 붕 튀어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마귀가 날아 앉았더라고요. 그래 가마귀가 나는 그 배를 찝으며 그 창자를 빼먹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게 너무 행운이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힌두교를 믿었으면 이 가짜 종교였잖아 이거. 맨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보고에 의하면 그 습고 탁한 겐지스 강의 문을 마심으로 인해서 1년에 3억 명이 병들어 죽는다잖아. 그 다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부활도 없고 내가요 왜 가슴이 저렸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의 교육 때문에 고행주의를 배우잖아. 금욕주의 배우잖아. 제대로 잠을 잡니까? 제대로 먹는 걸 먹습니까? 축복을 받아 잘 살기는 합니까?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쫓아도 온몸에 붉은 칠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내하고 사진 찍재요. 막 이래가지고 머리 더벅 길어가지고 왜 사진 찍자 했더니 무조건 찍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손을 딱 내밀더라고. 돈 돌라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속아서 평생을 고뇌 속에 살다가 죽을 수도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런 처참함을 보면서 우리가 개화되고 진리가 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답게 이렇게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흰 브라우스에 검은 바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도 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행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부활이 있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가 거짓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가슴 아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할까? 사람들 뭐 땅을 산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막 도장 찍고 보증하고 뭡니까 공정하고 이런데도 못 믿어요. 너무 거짓말을 이 세상이 거짓 천국처럼 바뀌어서 버린 이 시대인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증거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바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1000번 만번 설교를 들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네가 죽어봤어? 이래서 뭐 어떡할래? 그럼 그 사람한테 보이려고 죽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만이 끝없는 핍박을 당하고 말살당하려고 하는 로마나 유대교나 수없는, 우리나라도 대웅군 때 마찬가지로 엄청난 핍박의 저항을 받았어도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지하 동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 햇빛도 없는 곳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이 이 미로처럼 막 이렇게 토굴이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번씩 그 입구를
침범해가지고 입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 카타콤 입구에다가 이 사람들을 산차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시간 가면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죽는데,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초대교회 몇 명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나무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울며 울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입구로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아빠, 엄마, 그때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너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 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승리하고 말 거야. 너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룩한 고기를 구우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오랑캐 종교로 야수교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 중에도 두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저도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도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봄날 꽃구경도 못하고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헛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 기독교가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 살아있는 증명이고 실제임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처럼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첫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삶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꿈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내 자신의 삶도 힘겨워 비틀거렸던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새로운 힘이 들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고, 가슴에 내 이웃과 열방을 품고 그렇게 좋아했던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빵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영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나도 모르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이 변화가 뭐냐 하면 세상에는 돈을 가져도 여행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잠시 쾌락적인 쾌감은 있을 줄 몰라도 가슴 깊은 곳에 느끼는 평안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초조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주님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프로포폴 맞아서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 그러나 돈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심 너무 많고 두려움 너무 많고 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단 하룻밤이라도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잘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봐요. 그 프로포폴 맞으면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귀찮으며 그 의사 눈치 보이게 오시오.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좀 달콤하게 잠자고 싶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프로포폴을 맞아야 되는 이 비극적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풍랑 속에도 평안하고 폭풍 속에도 행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로하고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정말 삶을 놓아버리고 싶고 방황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던 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목사님 고맙다고, 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목사가 안 됐으면 소나미였을 텐데 내가 목사 된 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제법 있어요. 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은 껍데기고 내 안에 영혼이 맑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너무 맑고 밝아서 그 얼굴만 보아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쫙.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믿으라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믿음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죽음 뒤에 지옥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1874년경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 너무나 많은 젊은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전염병이 막 악성 전염병이 퍼져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막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레기 치우듯이 사람을 치우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로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로우리 목사님이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이 죽음 앞에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 땅이 이렇게 비극처럼 바뀌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름답게 살면 더 영원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뒤에 무슨 느낌이 확 들으냐면 죽음이 소망을 빼앗을 수 없고, 죽음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죽음이 오늘의 삶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원수, 이 저주의 원수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때 작사한 곡이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이 어딨어?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일어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도 한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종교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위로를 주고 인격 함양하고 좀 착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뒤에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무덤에 끌고 간 그 현장에 다 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더 암랄했고 더 악독하게 살았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장제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던 길에 나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났다. 내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떨렸다, 두려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그 근엄하고 그 위대한 음성 앞에 나는 엎드렸다. 차라리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저질러 놓은 어제의 실수들이 두려워서 죽었으면 하는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는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내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나는 그분의 부활을 보았다, 경험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부르짖는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분의 부활은 결코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봤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기가 꺾였고, 나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절망감에 쌓였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었는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꿈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래를 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희망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고 현실을 바꾸실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헛되이 믿지 마시고,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나도 영원히 살아 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